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푸른 토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체험하도록 하옵소서. 말씀이 갈급하여 모인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의지와 노력으로 실패했던 은혜 생활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두려움의 어둠의 세력들인 것을 알면서도 혈기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늘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부활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도 기도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앞섰고 사랑하기보다는 판단하며 전도하기보다는 정죄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세상 권세에 위축되지 않도록 도우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주여, 이 시간 상처 입은 심령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오니 위로의 말씀을 주옵소서. 권능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능히 내가 부서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이영현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당산에 설 때에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 시간에 교육자님들이 드리는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되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12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 교육자의 찬양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생명을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지하 세계에서의 영구적이지만 어둡고 실체가 없는 존재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물리적인 몸을 가진 존재라는 이 개념은 주로 인기 있는 우화에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학식 있는 이들은 이를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있을 몸의 부활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부정과 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그들이 바울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기된 문제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삶에 적용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와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름의 정황 속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나름의 입장에서 복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추상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며 복음은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구체적 일상에 말을 걸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계속 복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뜻을 묻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복음은 상수입니다. 복음은 항상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정황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되기에
우리가 듣는 복음의 음색은 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말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때로 추상적인 언어로 복음을 말하지만 이는 엉클어진 삶의 실타래를 풀려는 노력일 뿐 복음이 내린 삶의 뿌리를 자르려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 논의에서도 바울의 관심은 부활 교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리가 성도들의 삶과 어떻게 얽혀져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고린도 성도들의 뒤엉킨 삶에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부활에 대한 비틀린 생각이 함께 얽혀져 있었습니다. 곧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삶을 꼬기도 하고 잘못된 삶이 생각을 비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엉켜있는 부활의 교리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갑니다. 멋진 부활 신학을 세우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꼬여버린 삶의 가닥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복음의 논리로 뒤엉킨 삶을 풀어내려고 하는 사도적인 수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고는 우리의 삶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한 수고이기도 합니다. 15장의 단락을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15장 1절을 봅니다. 1절. 1절부터 여러분 1절은요 거의 1절, 2절은 15장의 결론부다라고 볼 수 있어요. 1절, 2절이 15장의 결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답을 내려놓고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부터 11절까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미래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논증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핵심적인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미래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논증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핵심적인 근거로 삼는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3절에서 1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현재 우리의 수고는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32절까지 그의 부활은 미래의 부활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의 부활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에서 55절까지 미래 부활의 양상도 결정짓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논증은 33절에서 34절과 56절에서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가지라. 부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라. 곧 죄를 멈추고 성실하게 오늘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권면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의 주장은 이런 헛되지 않은 믿음만이 성도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부터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기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해 주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라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요. 독자들의 과거의 행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은 완료된 거예요?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입니다. 과거에 이미 완료가 된 겁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다. 그 알게 된 것을 상기시켜 주는데 너희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받았어. 과거의 행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구를요? 고린도 독자들, 고린도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았지. 그리고 너희는 그 가운데 서 있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서 있다. 독자들이 현재 모습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선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그 안에 선 복음, 곧 그들이 믿어 구원받을 바로 그 복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뻔한 것을 바울이 새삼 지적하는 바는 아닌데요. 약간 꾸중하는 논조로 이야기합니다. 약간 성도들이 빗나가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약간 빗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지금 꾸중하는 논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뒤따르는 조건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구원은 대충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들은 전해진 말씀을 굳게 붙잡았을 때 곧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만 곧 복음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굳게 잡았을 때 곧 복음을 믿지 않았을 때만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믿지 않았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물론 헛된 믿음은 부활을 부인하는 현재 상황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입니다. 부활을 굳게 믿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해주고요. 그 믿음만이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들은 자칭 영적인 존재가 이미 되었다고 주장한 신령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3장 1절, 14장 37절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 스스로 나는 신령한 사람이다. 그들은 영육 이원론적인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영적인 것은 영원하지만 육적인 것은 무가치하고 없어질 것이라고 간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헬라 사상이 이런 영육 이원, 영과 육은 이원론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어요. 이게 어떤 이단입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영을 아는 것만이 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이 아닌 것, 육은 뭐예요? 가치 없는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몸뚱이 있죠. 몸뚱이. 그죠? 몸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몸뚱이. 그냥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만이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을 잘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내용에는 몇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은 복음의 진리와 연결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의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뭐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진리는 복음인데요, 복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진리와 연결된 핵심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예수 메시아의 교회의 터를 잘 닦을 때 여러분 가르쳤던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거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독자들은요,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음으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이게 밝게 보여지는 시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지는 여러분 교회의 모습, 그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부활을, 그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믿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활과 관련된 독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런 사람들 성도가 아닙니다. 왜요? 성도는요,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를,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 불릴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길이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와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성도라 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분명하게 이 믿음,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비상식적인 것이고 영에 비해서 몸을 중시하지 않는 당시 그 사회적인 그 사상 속에서 여러분, 몸의 부활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독자들은 진리에 계속 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는 복음의 내용을 상기시켜서 굳게 붙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부활 내용을 뺀 채로 복음을 믿게 된다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 몸의 부활을 그렇다면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계속돼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들은 이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진리 안에 서 있으므로 완성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경험할 때까지는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완성을 향해 가는 구원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이거 여러분 한 번 내가 믿는다, 두 번 믿는다, 1년 동안 믿는다, 2년, 10년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과정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번 믿고 여러분 단 한 번 고백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쉬운 것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바울의 고난과 바울의 쉼없는 그 복음을 전한 그 행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 번 딱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버리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이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귀중한 구원이 한 번의 입술의 고백으로, 한 번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쉽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은 내가 받았고 그리고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전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구전 전승이 있었다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그죠? 사람을 통해서 사람으로 이게 구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말은 시간적인 관점에서 가장 먼저 전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이라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것은 가장 급하게, 가장 먼저 너에게 전했다는 뜻이 된다는 거고, 이렇게 가장 급하게 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여겼나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굳게 믿으면서 그 가운데 서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계시로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것은 3절의 내용과 상충되는 듯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전해져서 복음을 받게 된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 복음의 내용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이 복음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핍박하는 자의 그 모습으로 살았던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내용을 반박하고 타당성 없다고 여겨서 신자들을 핍박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학이, 그 진리가, 그 복음이 바울이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 시대에 복음을 믿었던 많은 교인들, 성도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예수의 부활은 없다. 그렇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사람들이 신성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그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곧바로 전도를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절에서 이는 성경대로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성경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예수의 죽음을 구약과 연결된 단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연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죠? 나무를 이야기해요. 나무. 대표되는 것이 나무예요.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하는 말로 나무가 사용이 됩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한 저주와 관련된 나무와 같은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의 십자가를 신명기와 연결시킨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이사야서 53장과 연결을 시켜요. 예수의 죽음을 사람들을 위해 대신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이해한 것이에요. 예수님 왜 죽었다고요, 여러분? 왜 죽었어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초대 제자들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예요. 4절에 성경대로라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13장 35절에 37절에서 바울이 직접 인용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요나를 언급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0절까지 언급한 요나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이 반복되는데 이 3절의 성경대로와 4절의 성경대로 이 표현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3절 4절에서 이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여러분 메시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거 그거 전했는데요. 독자들에게 전했는데 새로운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았지, 그거 들었지, 이해했지, 그거 새로운 게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1년에 4가지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죽었다는 거고요. 메시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명기와 이사의 내용을 연결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서 죽은 것을 사람들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다 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메시아의 장례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죠. 메시아의 장례를, 죽음을 이야기하는 장례를 이야기하는데요. 무덤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성경 예언에 이것 또한 성취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은 여러분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제3일 만에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의 모든 과정은 구약의 성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성취이고요. 요소들 모두가 구원 사건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자들에게 전한 네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 부활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상당히 길게 이야기를 해줘요. 왜요? 왜 길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초점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후회를 통해서 시간 순서로 목격자들을 소개합니다. 이런 설명에는 몇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과 관련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격자들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여러분 수동형을 가지고 있어요.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잡아가지고 너 이거 봐라고 해서 보여준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요. 그래서 여러분 수동태를 의미하고요. 대상을 의미하는 역격 뭐뭐에게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것을 뭐뭐에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여러 목격자를 여러분 열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확증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 역시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비록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람 같은 자이지만 이런 표현을 써요. 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을 알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6절에 500여의 형제에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가 쓰인 시기를 한번 대략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면 50년대 중반으로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30년에서 33년으로 여러분 거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약 25년에서 26년이 지났다라는 시간적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전히 그때까지도 많은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생존에 있었던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생존에 있기에 부활에 무엇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 표현은 복음서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한 여러분 토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이라고 여러분 마가복음이 쓰여졌는데요. 이 마가복음이 교회에 소개되었을 때 약 10년 정도 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10년 정도 후.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여러분 마가복음보다 여러분 먼저 쓰여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10년 후에 그 복음서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증해주고 확증해줄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했다고 생각할 여러분 개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가 쓰인 시기를 아는 거. 50년대 중반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을 것이다. 살아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사실성을 보증할 증인들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증인 중에 게바와 더불어 야고보를 언급을 하는데요. 야고보는 누굴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믿는 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죽은 자의 부활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신앙 고백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누구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았는데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됨을 통해서 야고보를 등장을 시켜가지고 야고보가 믿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믿었잖아. 안 믿었던 사람이 믿었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울은요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 마지막 자리에 누구를 올려놓습니까? 자신을 올려놔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의 겸손함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함과 이 대조되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증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나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사도의 기준은 뭐예요? 사도의 기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했나요, 안 했나요?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요 못 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경험을 못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험을 못한 겁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바울은 본인이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봤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본인이 마지막 증인이고 마지막 사도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바울의 사도됨을 이야기해요. 만삭되지 못한 가장 못나고 작은 자에 대한 표현을 얘기해 주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묘사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한 반성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로서 바울은 감히 사도라고 칭함받을 자격조차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또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죠? 사울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복음은 진리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야고보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어떻게 쓴 거예요? 그 복음을 어떻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영감을 받아서 그 복음을 썼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을 빼면요, 여러분 이 신약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복음은 진리다. 복음은 살아있다.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게 쉽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10년 전과 20년 전에 여러분 많이 바뀌셨어요? 바뀌셨어요? 거의 안 바뀌셨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왜요?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살아있고요. 내 알량한 어떤 그런 것들 많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제 안에 있었던 이 삶에 대한 두려움, 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이처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의 이야기뿐인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자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사람, 대단한 학식과 지식과 여러분 엄청난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고도 알량하게 자랑하고 자신이 지식과 은사와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여러분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세요. 정말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도 바울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았고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한 경험만을 여러분 의지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 자신이 핍박했던 경험, 자신이 핍박했던 많은 일들,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러세요. 복음이 참 진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거 대단한 자신감 아니냐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본인이 바뀌기 어려운 사람이었으면 자신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야고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이것보다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 이것보다 여러분 더 확실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바뀐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기 전과 여러분 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정으로 믿은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인의 모습이죠. 그냥 성전 문지방만 닳게 하는 여러분 교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그 부활, 복음의 그 십자가를 너희가 믿고 있느냐? 근데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왜 변화가 안 되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편지를 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들려오는 거예요. 또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왜 너희들 바뀌지 않았지? 복음을 믿는다면서도 왜 바뀌지 않았지? 너희들은 복음을 믿는다면서도 왜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지?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는요,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해할 때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서 있었을 때, 굳게 붙잡았을 때, 그 구원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붙잡았을 때에 여러분 12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는 만일 뭐뭐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런 이야기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단적으로 그냥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몇 가지 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울의 증거가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활이 있다라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꼭 필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거가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부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하나님, 예수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모든 분이, 모든 사람이 말했던 사람들이 뭐가 돼요? 부활이 없다면? 몸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다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짓 증거를 한 것이고 거짓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그 죽으심 후에 부활이 없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끝 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믿고 왔는데 그거 바라보고 믿고 왔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몸의 부활만 믿지 않는다는 거야? 몸의 부활을 안 믿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예수님 안 믿는 거야. 내가 전한 거 다 안 믿는 거야. 다 거짓 증인 되고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고 해도 부활이 없는 그의 사역은 여러분 실패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부활이 없으면 실패인 거예요. 예수님도. 독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독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활 없는 복음은 죄사함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한 생명도 확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한 생명 확증할 수 없다라는 얘기해 줍니다. 그것 믿고 이 땅에서 다르게 사는 것 역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역시 부활이 없다는 것은 인생 낭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 논리적인 귀결이 나왔어요.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 있다면,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모든 거짓된 것들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부활은 사실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증인들이 있잖아요. 목격한 증인이 있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이 바뀌었잖아요. 야고보가 바뀌었잖아요. 증인들이 보증하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증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직도 부활이 긴가민가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 위에 바로 선 믿음으로 날마다 그 믿음 위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도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 믿고 오늘 믿고 내년 믿고 끝나버리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받아들이시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완성되는 구원, 완성되는 부활, 몸의 부활이 있는 그 시점까지, 그래서 영원한 부활에 참여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